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맡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동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수많은 민족으로 나뉘어 흩어졌고 여전히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시작으로 셈의 후손이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 그런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그 민족을 크게 하려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자식이 없으므로 불임의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결코 적절치 않은 선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인지 이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거나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그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임 가정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가능성이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능성 없는 너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아들 없이 죽은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은 그가 아들이 없었기에 그가 어떠한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더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임자가 없는 땅을 가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창대함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이나 주위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듯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세겜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그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 따라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나 또는 재물이나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후손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은 자신을 맞아주기 위해서 환영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갈 때에 롯도 그와 함께 가며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그가 가나안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가나안의 입성기를 보면은 그가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게 가나안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우여곡절 끝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가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입니까? 그를 환영하는 축환영, 아브라함의 입성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플랜카드가 붙어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았기에 그가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서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겨 치고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을 볼 때에 결코 그곳이 그가 정착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9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는 이미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기에 녹록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그가 장막을 쌓고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듯 하였지만은 여전히 그곳 또한 그가 살기가 만만치 않아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결코 쉽지 않았고 결국 남방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가까운 곳, 광야 지대로 그의 삶의 터전을 이동했다라고 할 때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하여 갔지만 결국에는 좋은 땅을 그는 얻지 못하게 되었고 자꾸자꾸 남방으로 내려가므로 열악한 지형인 광야 지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 결코 좋은 곳으로 인도됨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으로 인도되었을 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결코 좋은 것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동사라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비록 그에게 좋은 결과가 따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녹록해 보이지 않지만 고등길도 아니고 황금길도 아니고 꽃길도 아닌 때로는 사막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복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바로 맡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동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의 삶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순종이 곧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환영하는 인파가 적고, 아니 인파는 고사하고 점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은 동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시작과 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